예, 오늘 우리 꽃동산 교회 전반기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어쩌면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어쩌면은 주위 분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렇게 또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발걸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발걸음이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축제 날이죠, 그죠? 여러분들 주보도 평소 주보와 달리 우리 총동원 전도 축제 이렇게 써 있는 주보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축제 날이니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근 뉴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은 굿 뉴스,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20년, 30년, 뭐 40년 우리 인생은 녹록지 않죠, 그죠? 삶이 퍽퍽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들려오는 기쁜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가장 기쁜 소식 어떤 소식들인가요? 저의 기억에 남는 기쁜 소식들을 좀 제가 이렇게 거슬러 보았습니다. 40년이 좀 넘는 인생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들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생각났던 것은 제가 그 고3을 마치고 대학교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것은 이제 제가 합격자 확인을 하느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누르고 제 수험번호를 누르면 자동 응답기로 합격 여부가 발표돼요. 그래서 제 수험번호를 딱 누르고 나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험번호, 자동응답기 아시죠 여러분? 아주 천천히 번호를 뭐 딱딱딱 얘기하고 이름도 이렇게 좀 로봇처럼 황선우, 그 다음에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말하잖아요, 그죠? 황선우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멘트가 저한테는 매우 기쁜 소식으로 각인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방에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었어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제가 이제 지금의 아내죠. 지금의 아내에게 이제 뭐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쯤 되면 이제 나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어느 날 이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습니다. Would you marry me? 이런 거죠. 예. 영어로 한 건 아니고요. 예. 한국말로 저는 이제 준비가 됐고 저와 결혼 무릎은 꿇지 않았어요. 반지도 없었지만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좀 존댓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만 좀 시간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 며칠이요. 그 며칠 동안 지나는 며칠이 참 쉽지 않은 며칠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는 충분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번에도 또 안 되는 것인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의 내용은 저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식도 저에겐 정말 기쁜 소식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참 많이 기뻤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또 기억에 남은 기쁜 소식은,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의례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들 뭐 취직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시간 강사 생활을 했어요. 보따리 장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곳저곳 하여튼 많이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뭐 여러 1차 뭐 이제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도 한 두세 차례 거치고 뭐 이사회 면접까지 거치고 최종 후보 2명까지 이제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자동응답기는 아니었고요. 그 학교 직원분이 축하드린다고 마지막 그 전임 교원으로 최종 임용이 확정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때도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또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전화하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세 가지 아주 기쁜 소식들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에게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은 이때까지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정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본문이에요. 우리 1장 16절 앞부분을 좀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로마서죠, 그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세기에 서기 1세기에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당시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초창기죠. 기독교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교회들을 초대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라는 것이 어느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초창기의 교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이제 유대교에서 많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다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에게 절하라. 우리 성경에 가이사, 영어로는 뭐 시저 이렇게 알려진 황제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러한 배경에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나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로마에서 신흥 종교로서 그 수와 세력도 미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해서 핍박받고 때로는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성도로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이 구절의 상반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오늘 설교도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좋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좋아하고 우리도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일까?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능력 있는 학생,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능력의 잣대를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에 요즘은 초점이 많이 맞추어졌냐, 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경제적인 능력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이퀄 능력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많고 그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면 제가 보니까 건강이 어떤 또 하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 은퇴하고 이제 집에서 쉬면서 얼만큼 더 건강하냐, 건강이 또 능력을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잣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있어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쫓아오지 못할 그 능력은 영생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그 아주 믿는 것의 핵심이 드러나 있죠.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자, 우리 3장 16절은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3장 17절은 덜 익숙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6절과 17절은요 사실은 아주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한 그런 이제 절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저자들, 이스라엘의 특히 성경 히브리 저자들이 아주 즐겨하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기법 중에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 절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16절과 17절이 바로 그 평행법으로 쓰여졌어요. 16절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17절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서로 평행을 이루는지 잠깐 확인을 해보죠. 16절 첫 번째 부분은 여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동일한 내용이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16절에서 두 번째 부분은 이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17절의 두 번째 부분, 아까 그 뒤 이어지는 부분 보시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즉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의도가 아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의 마지막 부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의 마지막 부분, 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영생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바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누구를 믿는 것 명확하죠,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구원은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진시황 잘 아시죠? 중국의 기원전 250년경에 39세의 나이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서방의 알렉산더와 비슷한 인물이죠. 서방의 알렉산더는 기원전 300년경에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인데, 진시황 만리장성을 싼 그런 왕이죠. 6,400km, 즉 한국의 남북한을 합친 것 한 1,000km라고 보면 남북한을 합친 것의 6길이를 쭉 만리장성으로 쌓았던.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다 보면 인공 구조물로 이렇게 보이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딱 이 만리장성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1947년에 진시황의 릉이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그 진시황의 릉의 높이만 70m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을 사실 거의 다 한 그런 인물이에요. 동양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만 빼놓고 그가 다 했죠. 그 하나는 불로장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시황이 계속해서 이제 명령했던 게 뭡니까? 불로초를 구해와라. 영생을 할 수 있는,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렇지만 그는 결국 50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바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서 죄는 없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우리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구약에 보면 속죄제라는 것이 있죠, 그죠? 속죄제,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동물을 잡아서 죽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이제 흘리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동물을 죽이기 전에 동물의 머리에 이제 안수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죄를 속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실 이런 구약의 속죄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맡으시고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역의 모형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속죄제의 모든 그 모형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값을 치루었는데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것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요구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수행,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사는 세상에 보내어 그의 몸을 찢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였는데 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는 믿어라. 그러면 그 속죄의 효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어라. 너는 도덕적으로 수양을 많이 쌓아라. 너는 이러한 선행을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한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효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속하여지고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good news, 가스펠, 복음, 복된 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작은 죄가 있죠, 그죠? 정말 지우고 싶은, 정말 후회스러운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들 수 없고 부끄러운 그런 죄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속의 효과,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정말 too wonderful to believe죠. 너무나 놀라워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죄를 정말 많이 졌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라고 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데 정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받기만 하면 우리가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 나의 청혼이 승낙된 것보다, 내가 전임교원으로 교수로 임용된 것보다 내게 있어서 더 기쁜 소식은 나의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 그러한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된다. 그 심판의 장면, 미래에 있을 심판의 장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마지막 있을 심판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세컨드 찬스 없습니다. 연옥이라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중간지대는 성경의 어떤 곳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개념에 불과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의 교리를 물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뒷부분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그래도 내가 복음을 외치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맨 처음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헬라인. 여기서 이제 헬라인이라는 것은 사실 이방인들을 좀 통칭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비유대인 우리와 같은 사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사실 이 17절을 좀 헬라어 원문대로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비슷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from face to face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 표현은요 믿음을 강조하는 어떤 투사학적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즉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나타난다. 아까 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복음의 핵심 요소는 믿음이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서 의로운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신분으로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바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사실 이 구절은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것의 이제 원래적인 의미는 사실은 요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살리라. 여러분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의인이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근데 사실 이 원래 이제 성경 이 원어적인 그 의미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살리라. 의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결국은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역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네, 결론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후에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죄값을 치루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죄값은 죄 없는 어떤 의로운 존재가 치루어야죠.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값을 다른 일을 위해서 치루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함을 주신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기쁜 소식의 수혜자가 되지 않을 것인지.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특별히 이 교회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발걸음, 첫 번째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